말씀은 우리 스가랴 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8쪽 스가랴 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교독하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였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함께 있습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주간 또 최선을 다해서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우리 지난 엊그제죠. 엊그제 광복절이 있었는데 80주년이어서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도 많이 왔었던 것 같고요. 광복절 행사를 이렇게 나중에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지켜보다가 좀 이렇게 가슴 뭉클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태극기가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첫 번째 만들어졌던 태극기부터 변화된 그 태극기의 다양한 태극기 모습을 이렇게 의장대가 이렇게 도열을 하고 들고 있고, 우리 배우 조진웅 씨가 이제 국민 의례를 하는 장면이 목소리도 그렇고 또 저 장면도 그렇고 이렇게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게 보면서 되게 마음이 좀 이렇게 울컥하기도 하고 감동적인 장면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 그리고 그때는 이 정도의 인원, 또 이 광복은 또 이 나라의 기쁨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는 그때는 온 열방과 모든 민족과 그리고 모든 언어와 각 방언들을 말하는 민족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이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함께 대동하며 그 수많은 깃발, 또 수많은 나팔 소리, 수많은 찬양대의 소리, 또 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또 연상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오늘 스가랴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 스가랴는 사실 요한계시록이랑 연결이 자주 되는 본문이에요, 구약성경 중에. 왜냐하면 이 구약성경에 나왔던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이 스가랴에서 요한이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가랴에서가 봤던 내용을 똑같이 봤다기보다는 요한이 환상을 봤던 내용을 자기의 언어로 써야 되는데, 그 언어로 쓸 때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하고 알고 있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는, 내가 본 것과 유사하게 잘 표현되어지는 부분들을 끌어다가 그래서 기록을 한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가랴 이야기가 상당히 요한계시록이 많이 중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스가랴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 스가랴서가 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사실 이 설교자들도 스가랴서는 사실 잘 안 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이 책이란 게 그 내용이 이렇게 뭐 기승전결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딱딱 논리적으로 들어맞으면 설교하기 되게 편한데 사실 스가랴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스가랴를 뭐라고 부르냐면 롤러코스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막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막 정신없이 이게 휘몰아치기 때문에 어디를 딱 잡고서는 문맥을 따라서 이렇게 설명하기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가 주는 아주 독특하고도 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이 소망의 메시지가 이 스가랴에 담겨 있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첫 번째 시간 뭐 두 번밖에 하지는 않을 텐데 스가랴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때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공격 속에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특별히 바벨론 마지막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때 성경에 보면은 늙은 자, 나이 많은 자, 그리고 여성, 그리고 뭐 특별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남겨두고 웬만한 백성들은 다 끌고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진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끌려간 바벨론 제국에서 어쨌든 터를 잡고 살고 있었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다시 등장하게 되면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던 고레스 왕이 이제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각 나라들 식민지 삼았던 포로로 끌고 왔던 나라들에게 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거대한 엄청난 그 화려하고도 앞선 문화적인 혜택을 그 도시에서 이미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눈부신 문화와 경제적인 혜택 속에서 수십 년 동안을 살았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곳에서 잘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자신의 정착한 터전을 버리고 떠나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선뜻 간다고 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포로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2장에 보면 그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이 명수가 나오는데요. 약 5만 명 정도가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의 아주 페르시아라는 제국, 이미 완전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죠. 페르시아로.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페르시아를 떠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자고 했던 사람들이 5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적은 건지 많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객동이 한 5만 7천 명 되니까요. 이 정도면 그래도 한 고대 사회는 한 도시를 이룰 만큼 그래도 큰 인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자신의 페르시아의 삶을 정리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아주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중요하고 멋진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뭐냐면 그 옛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시대였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영광의 시대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라는 꿈을 꾸고 왔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사실 이 사람들은 올 수 없어요. 안 와요. 오면 안 되죠. 그런데 비록 페르시아만은 못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비해서는 예루살렘이 정말 척박하고 어렵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져서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새로 시작해야 되는 곳이긴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처럼 아주 강력한 군대와 넉넉한 재정과 넓은 땅과 그 풍성했던 그 시절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꿈을 꾸면서 이 사람들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무너진 그것을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성전을 다시 짓자 이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자. 그래서 우리가 멋들어지게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우리를 괴롭혔던 수많은 원수 같은 나라들에게 우리가 복수를 하게 될 것이라는 그건 가슴 뛰는 꿈을 꾸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나가는가를 물으면 아마도 꿈을 꾸며 산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무기력하고 절망스러운 것이 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왜 사는지 알 수 없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그것만큼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죠. 어떤 꿈이 마음에 심겨지면 그 꿈을 위해 달려갈 마음의 에너지가 생기고요. 그게 연료가 되어서 다소 힘들어도 행복하다 느끼게 되는 게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부푼 꿈을 안고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척박하고 열악했어요.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가지고 온 재물과 정리한 재산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또 왕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재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소비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 엄청나게 심각한 궁핍과 가난으로 몰아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이 성전을 지으려고 열심히 기초석을 쌓고 하는 와중에 외부에서는 그 성전을 쌓지 못하도록 짓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방해하고 시비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꿈꾸고 자기 삶의 터전도 포기하고 왔지만 현실이 너무 힘든 거죠.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왔지만 현실은 성전을 짓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 나라가 과연 일단 성전이 지어지기나 할까? 성전이 지어지면 정말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시대처럼 이 나라가 정말 아름답고 풍성하게 될까? 지금 당장의 현실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야심차게 꿈꾸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현실에 치여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었어요. 넉넉하게 살던 페르시아가 아니라 척박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꿈을 꾸기 이전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으로 뭐하러 돌아가냐? 이 페르시아에서도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지 않냐? 왜 그렇게 무모한 선택을 하냐라고 했었던 주변의 자기 친구들의 수많은 소리가 이제서야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괜한 선택을 했다고 후회하며 그렇다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애매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열심히 애쓰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성도님들, 뭔가 그래도 나름 신앙적으로 살아보고자 애쓰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적인 질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좀 살아보려고 애쓰는데도 경제적인 또 재정적인 부분들은 늘 하루가 다르게 쪼달리고 무너져 내려가고 또 관계는 점점 더 뭔가 성숙해지고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점점 더 옹졸해지고 더 이기적이게 되는 내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척박해지고 상황뿐만 아니라 마음도 끊임없이 열심히 바둥거리면 바둥거릴수록 더 늪으로 빠져가는 것 같은 개인적인 상황과 현실 속에 놓인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가랴 당시 상황을 묵상하면서 왠지 모르게 우리 낮은 숲의 성도님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에 소풍교회로부터 분립개척을 하시면서 낮은 숲 교회를 선택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소풍교회가 페르시아라는 게 아니라 좀 넉넉하고 안정적이고 조금 더 갖춰져 있는 곳보다는 더 열악한 곳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력이나 모든 재정이나 또는 담임 목사의 경험이나 능력이나
여러모로 보자면 더 부족한 것을 결정하신 거잖아요. 뭐 이유가 어찌 됐든지 뭐 집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또는 뭐 상가보다는 단독 건물이 좋아서 아니면 소풍교회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서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연약한 교회를 선택하신 그 선택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페르시아라는 안정된 상황을 버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척박한 다시 개척을 해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에 결정하신 결정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쉽지 않은 결정이시죠. 분리개척 이후에 낮은 숲교회를 결정하고 등록하신 분들도 비슷한 상황이실 겁니다. 주변에 더 많은 교회, 더 큰 교회, 더 안정된 교회, 주일학교나 뭐 여러 가지 구조와 시스템과 재정들이 안정적인 교회 가면 그냥 착착착 뭔가 준비된 그런 커리큘럼과 과정들이 있어서 그냥 뭐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그냥 그 모든 혜택과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봉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시작한 이 신생교회를 결정하신 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도전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낮은 숲교회를 결정하실 때 뭐 대단한 꿈은 아니었어도 소박한 꿈들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소풍교회를 통해서 뭐 누리지 못했었던 뭔가 은혜, 새로운 은혜들을 꿈꾸며 이제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꿈들을 아마 꾸시면서 낮은 숲교회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이전과는 뭔가 다른 새로운 교회 모습, 또 새로운 형태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각자의 그런 교회들을 꿈꾸면서 아마 이 낮은 숲교회를 선택하는 도전을 하셨으리라 여겨집니다. 뭐 담임 목사도 젊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바람이 있겠다 싶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엄청 수고하고 교회 일이라고 하면 앞장서서 우리 함께 동력하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계신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읽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뭐 이 막연히 하나님께서 또 좋은 교회를 만들어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꿈을 꾸고 지금까지 왔는데 생각보다 크게 변한 건 없고요. 또 특별한 교회 모습은 아니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대단한 꿈을 꾸며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꿈꾸며 돌아왔지만 현실은 너무나 척박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지쳐있고 포기해버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지금의 또 모습이거나 또는 아니면 그렇지 않게 느껴지더라도 또 저의 마음 상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 속에 저의 부족함과 모자람만 아마 성도님들도 그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라 여겨지는데 스스로의 부족함과 모자람만 자꾸 눈에 보이고 뭔가 모를 답답함이 자꾸 생기는 것 같고요. 공군분투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자꾸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고 주변의 다른 교회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더 위축되는 것 같은 그런 척박하고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는 게 요즘 저의 마음인 것 같고요. 우리 또 성도님들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또 그런 마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감사한 것도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알게 모르게 뒤로 봉사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 계시다가 이 분리개척하고 전면에 나서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이 성도님들의 이 자세와 태도로 바뀐 것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성도님들께서 또 우리가 꿈꾸었던 것에 비해서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게 어쩌면 그 꿈을 더 이상 꾸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 당시 상황들을 좀 생각하면서 특별히 제가 이제 스가랴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스가랴 3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이들을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하냐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저의 모습 같은 거죠. 불에 그을려서 물기,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뭔가 뒤틀려 버리고 말라버린 그냥 이렇게 툭 치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아주 갈급한 모습으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 묵상하다가 이 부분이 이렇게 턱하고 저의 모습인 것 같아 보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소리들이 아마 뭐 외부에서 얘기하진 않더라도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왜 굳이 네가 담임 목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소리들이 막 가득한 때죠. 그 소리들로 주눅들고 위축되고 이제는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나타난 수많은 소리들 그리고 여전히 꿈을 꿀 수 없는 척박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다급하고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분명한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8장 전체를 보면요. 반복되어서 정말 수도 없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2절과 3절과 4절과 6절과 7절과 9절과 11절 14절에 계속 나와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척박하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 그리고 내 안에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소리들이 들릴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내가 이렇게 약속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그들이 꿈꿨던 그 모습이 되지 않아서 더 이상 그것이 될 것 같지 않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또는 열심히 정말 믿음 생활하며 최선을 다해서 일상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가정 상황과 재정적인 상황과 형편들이 나아지지 않아서 그 허덕이는 현실 가운데 고통스럽게 외치고 있는 또는 수많은 자신들을 향한 소리들로 쓰러져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를 지금 말한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이 어떤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유명한 명언보다 더 감동적이었을까요? 뭔가 대단히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심금을 울리는 감성적인 말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대단히 감동적인 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렇게 약속한다, 포기하고 지치고 현실 가운데 무너져 내린 낮은 숲의 성도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셨죠.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창세기부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릿속으로 계획하신 것, 그거를 선포하시자마자 그것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 땅에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또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주님께서는 또 구약의 성경을 등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잘 몰라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스가랴처럼 아무개 하고 임하실까요? 최근에 한 청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청년이 최근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굉장히 크게 느꼈대요.
아직 뭐 청년이기 때문에 죽을 날을 생각한다는 건 참 젊은 시대이기 때문에 좀 이게 맞지 않을 수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죽음이 이렇게 확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뭐 아픈 것도 아니고 뭐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연애도 잘하고 있고 뭐 이 상황들은 다 괜찮은데 갑자기 죽음이라는 게 자기한테 확 다가오게 되면서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너무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이 부활절날 주셨던 그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모태신앙이거든요. 예. 근데 평소에는 그냥 넘어가고 그냥 이렇게 다 지나갔던 그냥 아는 이야기였는데 유독 그날따라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죽음에 대한 그 공포와 두려움이 정말로 사라졌다고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셨다는 그 척박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 것은 우리가 좀 힘들지만 또 때로는 무슨 얘기인지 정말 하나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습관적으로라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임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비록 오늘 내일 모레 한 달, 두 달, 세 달 이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지 않고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척박한 마음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될 때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반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8장 3절, 7절, 1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뭐를 말씀하세요? 너네가 뭐 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3절 볼까요? 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거하는 그곳이 거룩한 산이 될 것이다.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일컬음 받는다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꿈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하고 다시 일어나는 열정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순종하자. 불순종한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자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그곳에 거주하신다 말씀하시고 그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도 내가 내 백성을 동쪽부터 서쪽에 이르기까지 다 모아서 내가 구원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이 임하여서 너희가 이것 잘못했다 저것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척박한 땅에서 그래도 고군분투하며 선택한 그 땅에서 무너지고 지치고 쓰러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5절도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내가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는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너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져 내리고 이 세상 가운데 죄와 타락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가만히 너희들은 내가 보내주는 그 메시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구원자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성전 짓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다가 그게 무너지자 삶도 놓아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지도 않았고 완전히 현실에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불가능해 보이죠.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해야 된다면
아마 소망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었던 그 꿈을 조금은 수정하시고 확장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민족, 자신들의 나라, 자신의 왕권과 강력한 나라를 꿈꾸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근데 그들이 꿈꾸는 꿈이 틀렸다 말하진 않으시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확장해 주십니다. 너희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한 왕이 세워질 것이고 그 왕을 통해서 유대민족 이스라엘 족속을 넘어 모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통치를 사랑하고 그분을 다스림 안에 들어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스가랴는 9장부터 내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그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것을 말씀하시죠. 스가랴 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무너진 시온, 무너진 척박한 예루살렘, 완전히 꿈을 포기해버리고 자신의 현실 가운데 처박혀 있는 예루살렘과 시온에게 그들에게 기뻐할 것을 요청하시면서, 왜냐하면 그들에게 한 왕이 올 것을 예고하십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꿈꾸는 그 나라,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이다. 내가 이곳에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시게 될 때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입고 정말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러니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무너지고 척박한 현실 가운데 처박혀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념은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지독하고도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라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는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을 붙잡는 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서 더 이상 소망을 가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은 뭐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나를 믿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것,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들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니 나를 좀 믿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면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는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현실은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요청하시냐면, 오늘 말씀 15절부터 17절 말씀,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지를 요청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지금 보면 성전이 지어질 것도 같지 않고 성벽이 세워질 것도 같지도 않고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 우리가 꿈꾸는 그 교회 모습과는 참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며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과 그분의 꿈꾸시는 그 모습들로
살아가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걸어가신 길처럼 또 그분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분이 꿈꾸시는 그 꿈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15절에 말씀하시고 그 이하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지금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꿈은 크기와 힘으로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공의와 화평과 사랑과 섬김으로 충만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치와 질서를 함께 공유하고 누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네,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손을 견고히 하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룰 것이니 내가 한다고 했으니 나를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그 길과 방향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시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고민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견고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와 화평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며 공유하며 교제하며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을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현실 가운데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해버린 그리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온갖 비난과 조롱의 소리로 스스로를 주눅들게 하고 실패자라고 스스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주하여 이제는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견고히 행하시는 믿음 있는 우리 낮은 숲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